무당의 왕이었던 김혜경 목사님은 전 당군교 교주이고 학봉 대선사이자 살아있는 신이라 불리면서 대통령과 국가 고위급 인사들의 점을 쳐주며 각종 국가의 막중 대사를 예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외래 종교인 기독교로 인해 우리 민족이 멸망한다고, 기독교를 없애야 한다고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집은 원래 부유했으나 자신이 태어나면서 기세가 기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나서 집안이 망했다고 수군수군 거렸고, 어렸을 적 그런 말들이 가슴에 준 상처가 너무 커 나중에 어른이 되면 반드시 돈을 벌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었다고 합니다. 19살 때 서울로 상경한 그는 남산에 올라가 무엇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궁리하던 중 남이 안 하는 일을 해야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 시작한 일이 남자 미용사였습니다. 목사님은 대한민국 최초로 남자 미용사가 되었고, 각 매스컴은 이 일을 기사거리로 보도하면서 덕분에 그는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돈이 좀 모이자 1973년 종로에서 유니 미용실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여기저기서 몰려들었고 그는 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불과 23살이었습니다. 그는 이문동에 집을 얻어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고된 일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는데 누군가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경아, 일어나라. 비몽사몽으로 눈을 뜨고 밖을 보니 험상궂게 생긴 노인 형상의 귀신이 서 있었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목사님은 무엇에 홀린 듯 의식이 몽롱한 상태로 짐을 꾸려 그 귀신을 따라갔고, 그 동네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길을 한참 걸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리가 되는 길을 걸으니 주위의 인가가 사라지고 숲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장소에 멈춰 섰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무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망우리 공동묘지였습니다. 그 귀신은 목사님에게 50일간 약수만 마시고 돌을 닦으며 지내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목사님은 무엇에 홀린 듯 귀신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묘지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고, 몇 걸음 내려가는데 갑자기 큰 구렁이가 나타나 그의 발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빠져나가려 했으나 구렁이는 그의 몸을 감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절하기 직전에 목을 휘감은 구렁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무당의 왕으로 만들 것이다. 살려만 주면 뭐든 다 하겠습니다. 진꾸러미 속에 있는 성경을 찢어 불태워라. 그건 너의 적이다. 목사님은 명령대로 성경을 찢어 불태웠습니다. 그는 결국 도망가기를 포기하고 약수터 근처에 자리를 잡고 돌을 닦는 일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의 귀에 이상한 주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것을 그대로 외웠습니다. 어느 날엔
영계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곳에는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같았다고 합니다. 50일째 되는 날,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전두환 대통령 등에 대한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망우리에서 내려온 그는 그때부터 미용사가 아닌 용한 점쟁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매일 밤 1시에서 2시경 사람 형상의 귀신이 나타나 다음날 찾아올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정말 그 사람들이 찾아와 그대로 이야기해주면 무릎을 치고 감탄을 하였습니다. 차츰 사람들은 그를 족집게라고 불렀습니다. 1979년 어느 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좌하던 천명기 씨가 찾아와 자신의 장래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당신 곧 입각할 준비를 하시오. 그럴 리가. 난 김대중을 추종하는 골수 야당이자 핍박을 받는 처진데. 천명기 씨는 그를 엉터리 점쟁이라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천명기 씨는 그의 말대로 50 정권의 장관이 돼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정말 귀신같이 알아맞히네. 이후 목사님은 천명기 장관 덕분으로 정관직의 유력 인사들과 친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 듣고 앞날을 물으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귀신이 일러준 대로 말을 하면 신기하게도 들어맞았습니다. 그 사람 모습의 귀신은 항상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에게 돈과 명예를 줄 테니 기독교를 말살하는 일에 앞장서거라. 기독교인은 우리의 적이다. 목사님은 그 귀신의 말에 복종했습니다. 간혹 점치러 오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그들을 괴롭히며 쾌감을 느꼈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일이 안 되는 거야. 교회를 다니니 집안에 노여움이 생기지. 등등 그런 식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이 교회에 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저주하는 것과 동시에 점치러 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당군교를 창시했습니다. 그는 무당들을 합류시켰고 더욱 극렬히 기독교를 공격했습니다. 그에게 점치러 오는 사람들을 설득해 당군 교인으로 입교시켜 반기독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매일 밤 찾아오는 귀신의 예언으로 인해 그는 점차 명성을 쌓아갔으며 높은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재계 인사들이 찾아와 사업 문제와 진급에 대해 물으면 귀신이 일러준 대로 대답했습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찾아왔으며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그에게 열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더 효과적인 반기독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무당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와 함께 신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란 기독신앙 비난 책자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배포했습니다. 그 책의 일부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기독교를 저주하고 큰 죄 속에서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종교를 이용해 자신의 명예욕과 재물욕을 충족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젊은 나이였기에 어떠한 교주보다도 활동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세는 계속 확장되었고 전국의 무당들이 당군교에 속속 가입하였습니다. 무당 1,000여 명을 포함해 4,000명 이상의 교인들을 확보했고 정계에 진출한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활동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민족의 정신을 회복하자는 미명하에 무속신앙의 확대를 꾀했으며 호텔의 민속학자들을 초청해 무속인 행사를 개최하며 대형 구판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88 서울올림픽 때 민속행사 분야의 연출과 TV 무속 프로그램 기획에 직접 관여했고 각종 이벤트 행사 중 굿에 관련된 부분은 무당들을 모아 제작했습니다. 각 잡지에서는 그에게 운세에 대한 글을 부탁했고 매년 정월에는 정보기관과 고위층이 한 해 구군을 알아보기 위해 그를 찾았습니다. 재벌그룹 회장들도 새 사업을 시작할 때나 직원 채용과 임원 개편 때면 그에게 먼저 들른 후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의로 된 서울 잠실 5층 빌딩에 당군교 본부를 차려놓고 매일 새벽 당군 신상 앞에서 기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잘 나오던 기원이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기원 내용은 신령님, 제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하는 식이었으나 그날은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나, 부정을 탔나. 기원을 포기하고 돌아서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날 밤 다시 신당에 들어가 기원을 하려는데 갑자기 소름이 끼치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극도의 공포심 때문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뛰쳐나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시 기원을 하려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거 내가 미쳤나? 다시 기원을 해도 또다시 신령님 대신 하나님 소리가 나왔습니다. 부정을 탔나 보다. 그는 창호지에 불을 붙여 부정을 몰아내는 주술의식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엔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그날 밤 그의 입에서 저절로 나온 소리입니다. 그는 서양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3일째 되는 날, 그는 신당에 들어갔다가 기겁을 했습니다. 제단 위에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망우리 묘지에서 자신을 물고 늘어졌던 바로 그 뱀이었습니다. 그때 천사로 추정되는 세 사람이 나타나 그 구렁이를 끌고 나가 불에 태웠습니다. 구렁이가 빠져나오려 하자 그들은 쇠막대기로 불 속에 그 뱀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버리고 내게로 오라. 그는 몸부림을 치다가 와장창 옆에 있는 물건이 넘어져 그것을 맞고 기절했습니다. 그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푸닥거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으며 떡을 하려고 시루 뚜껑을 여는 순간 다시 기겁을 했습니다. 그 속에 구렁이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시루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트려 버렸고 도저히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다시 신당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치며 다가왔고 그 빛은 그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미워하던 하나님이다.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지금까지 그는 누구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음성이었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싸며 지극히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자는 도중 누군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릴 적 교회에 다닐 때 부르던 내 영혼이 은총 입어와 하나님의 진리 등대란 찬송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새벽 2시까지 계속 부르다가 잠이 들려하자 다시 누군가 그를 깨워 하나님께 기도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밤 그를 부르던 귀신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나타나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쳤으나 그는 어떠한 힘에 이끌려 꼼짝하지 못하고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교회를 다니던 지인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반가워하며 함께 교회에 가자고 권했습니다. 그는 며칠을 버티다 다시 친분이 있는 한 영화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인은 그의 점집 단골이었는데 신앙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그 영화인의 권유로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목사님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하자 거부감이 생겨서 바로 교회를 뛰쳐나왔으나 어떤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다시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목사님은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임을 인정했으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된 그는 간혹 갈등이 생기거나 시험에 빠지게 되면 어김없이 눈병이 났고 주님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힘에 이끌렸습니다. 그는 단군교 공식 해체를 선언하였고 그 순간 그의 마음에 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단군 신당도 철거하고 신상이 있던 자리엔 성구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종이 되어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순종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간증 중 일부 내용입니다. 10계명의 제1, 2계명을 지키지 못한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들이오셨으니 감격의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뿐 아니라 기독인을 말살해야 한다고 부르짖었던 제가 아닙니까? 오늘날 변한 나의 모습은 내가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설득해 기독신앙을 버리게 하고 단군교에 입교시키려 온갖 힘을 다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척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때 내 말에 넘어온 사람들이 꽤 있음을 밝힙니다. 이 간증을 빌어 그들에게 진정으로 사과드리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